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지난 3개월 정도 이 수요일 저녁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그냥 이렇게 마치기가 아쉬워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사도신경의 핵심적인 의미를 이렇게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거의 매주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데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우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말 그대로 고백은 마음을 담아 고백해야 진짜 고백이고, 그래서 고백은 고백답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렇게 3개월 했던 거를 하나로 싹 모아서 핵심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신앙 고백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담긴 신앙 고백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은 곧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입으로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을 담아 고백을 하고 고백다운 고백을 하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다른 어떤 1,000번 제사를 드리거나 뭐 3,000배 절을 하거나 뭐 평생 무슨 이렇게 선한 일을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을 담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입을 열어야 되고 또 그 말에는 분명히 믿음이 담긴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보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약속도 하셨고 예수님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확신 가운데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어떻게 확신 가운데 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딸이 4살, 5살 때까지만 해도 아빠는 전능한 사람으로 알더라고요. 그리고 모르는 게 전혀 없는 그런 존재로 알다가 한 7살만 돼도 아빠는 왜 그런 몰라? 그 다음에 조금 초등학교 좀 올라가면 아빠는 그런 거 모르네. 얼마 전에는 이렇게 영어 작문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저희 둘이 아주 창피를 당했어요. 엄마 아빠는 영어를 못하는구나. 그냥 단어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조금 우리가 더 알 것 같은데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제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믿는 그런 믿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전능한 분이냐? 전능한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는데 그 믿음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은 잘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전능한 힘을 가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있어도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스스로 자기를 완악하게 하고 죄의 길에서 행하면서 그 고집을 부리면서 죄의 길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전능한 힘을 막 발휘합니까? 발휘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그냥 저것들 다 심판하기를 바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안 하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은 못 하셔요. 나는 마음이 악하고 잔인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저것들을 왜 살려둡니까? 저걸 왜 기다려줍니까? 싹 죽여버리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못해요. 전에 일본 쓰나미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감정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저거 이참에 아주 그냥 딱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해요. 니느웨에 대해서 요나가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잖아요. 그때 요나가 죽기를 바랬어요. 내가 저것들이 사는 꼴을 보느니 죽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기르지도 않은 이거 넝쿨이 그냥 시드는 것만 봐도 그렇게 안타까운데 야 저 1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그냥 죽는 거를 내가 어떻게 보냐. 사람은 화나면은 전쟁들이 대부분 그렇죠. 어떤 지도자가 왕이 화가 나면 확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은 뭐 수십만 명이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화난 걸 풀어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못해요. 자기 백성들을 다 희생시켜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느냐? 그거 안 하셔. 하나님은 못하시고. 오히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혼자 속으로 병이 나는 한이 있어도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이 가진 전능한 힘을 막 발휘하느냐? 그거를 못해요. 그냥 자기 아들이 죽는 걸 택하지.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는 그 고백을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는 그런 결의를 담아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막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그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란 말씀이 앞에 있어요. 그냥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는 전능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합니까? 나는 주 안에 있지도 않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분명히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묵상도 않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넣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주실 전능한 분이라고 전능한 분 아닙니까? 그렇게 막 신앙 고백을 자꾸 막 주문같이 자꾸 해요. 100번도 모자라면 1000번이라도 막 해요. 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그런 고백은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근데 그걸 굳이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어진 존재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냥 하나님이 만들었어. 저것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들어졌고 지금 여름성경학교 하는 내용도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시고 좋아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어진 그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 다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야. 그리고 나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나는 하나님 소유야.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거를 아는 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냐? 혹시 아들이 하나 더 있냐? 둘이냐? 셋이냐? 이 고백은 옛날 태초 전에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어. 이 차원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이분이냐 이 얘기를 하려고 이 고백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이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당시 고대 히랍 사람들이나 그 사람 아니더라도 그 외에 많은 나라, 많은 민족들이 뭐 큰 민족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도자에 대해서 스스로 혹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왕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이분은 신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썼습니다. 이거는 동서양을 떠나서 자기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자주 썼고 또 그렇게 고백을 계속 하게 했고 그리고 그래서 복종하게 하고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는 신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이 인류 역사상에도 계속 있었고 각 나라마다 있었고 시간마다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는 더 그랬어요. 신의 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은 다분히 의도적인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신의 아들은 로마 황제야. 또 다른 나라에는 그 왕이 신의 아들은 우리 임금님이야. 세상에 그 역사 100년, 1000년 전에도 계속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외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고백은 웃기지 마. 니네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정말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어.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야. 참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밖에 없어.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사실은 위험한 고백입니다.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으로 위대한 신의 아들은 로마 황제다. 이렇게 그래서 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들은 아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모일 때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오늘 위험을 감수하고 이 고백을 하진 않죠. 이 고백을 했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잡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실감이 나진 않지만 그러나 요즘에 이단들은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 아들도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런 사람도 많고 아까도 저희 집이 있는데 사거리에 보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아예 그 새마을공고 앞에서 아침 8시 반부터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정말 부지런하다. 그래서 아저씨들 둘이 하다가 나중에 또 여자분들 둘이 또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시간씩 바꾸는지 그러면서 하루 종일 있어요. 그 자리에서. 거기가 삼산교에서도 전도하고 여기 저쪽 수정교에서도 전도하고 다 거기 전도하는 자리인데 각 교회들이 전도하는 자리인데 아침부터 딱 여자분이 거기 잡고 있어요. 이따가 저녁 때까지 거기 있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 예수라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고백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믿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낳은 아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나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마리아에게 나셨다 하는 의미는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우리가 그런 고백이기도 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거룩함,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숭배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톨릭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렇게 특별한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숭배를 하고 그렇게 여김을 받는 게 동정녀이기 때문이냐? 그건 아니에요. 동정녀 얼마나? 그게 뭐 결혼하기 전에는 뭐 남자를 알기 전에는 다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게 의미가 아니라, 이거 동정녀라는 거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를 표현하는 말씀이고, 마리아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이 마리아가 원래 특별한 거룩한 이 인류 역사상 이런 구별되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택한 게 아니라, 마리아가 훌륭한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은 그 위험과 고난과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믿음을 결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훌륭한 사람, 정말 믿음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지, 원래부터 무슨 훌륭한 그런 존재냐,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인간들과 구별해서 특별히 이렇게 엎드려 절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실 십자가를 죽는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죽으셨지만, 그 아들을 보는 것도 그 어머니는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감수하고 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고 결심을 하고 자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로, 하나님이 쓰시도록 나의 모든 것을 드린 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거지, 모든 인간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존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을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 그 이상 예수님을 신문하고 했지만 죄가 없음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을 허락을 했어요. 이거는 당시 로마의 법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총독이 분명히 공식적으로 이 사람 죄가 없다고 말을 했어요.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죽도록 십자가 처형을 허락을 했어요. 그것도 자기가 살려고, 자기가 스스로 로마의 총독이고 로마의 이 법의 아주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그 당시 모든 우리가 옛날 학교 다녔던 그 철학자들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그 당시에 정말 완벽하다고 하는 그런 법 가운데서 그걸 집행하는 총독이 자기가 분명히 죄가 없다고 재차 얘기해놓고 십자가 처형을 했다는 것은 스스로 법을 어긴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빌라도는 2000년 전에 죽었지만 2000년 역사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이 죽었다.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그 사람이 빌라도. 그걸 지금까지 기억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저주와 같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을 그걸 계속 떠올려서 그 사람 이름을 빌어서 진리를 알면서 분명히 자기 입으로 죄가 없다고 해놓고서 진실을 정확하게 집행해야 될 자가 모르고 한 것도 아니고 알면서, 그런데 죽게 한 자가 빌라도다. 우리는 고백하죠. 예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런 것을 믿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빌라도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그랬어요.
진리를 아는 거 그리고 신앙 고백에 머무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보다 어떻게 보면 진리를 알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은 빌라도와 같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의로운 자가 처벌당하는 거는, 죽게 되는 거는 진리를 아는데 행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결정적으로 의로운 자들이 죽는 경우가 많아요. 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진리를 알지만 행하지 않는 자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그러니까 이건 빌라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도 진리를 알지만 행하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참히 밟히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를 공격하고 찌르고 회방하는 자들에 의해서만 짓밟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만 행하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것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동시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에 보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순간부터 즉시 따뜻하던 몸이 차가워지고 그다음부터는 펄해지고 피가 안 통하고 이제 썩기 시작합니다. 무덤은 아무리 들어갈 데가 없어도, 피할 데가 없어도 무덤으로 들어가지는 않죠. 무덤은 오직 죽은 자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무덤에, 죽은 자의 자리죠. 그리고 앞으로 그냥 계속 거기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의 자리로만 알고 있던 그 무덤에 죽었고 또 무덤에 묻혔는데, 예수님은 이 씨앗이 땅에 심겨서 반드시 썩습니다. 썩는데 그 이후에는 싹이 터서 흙 밖으로 나오듯이 분명히 죽었고 분명히 무덤의 자리인데, 근데 썩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 무덤의 자리에서 생명이 되셔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신 거냐면 죽어도 산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무덤은 묻히면 그걸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어도 심지어 무덤에 들어가도 다시 산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신앙 고백을 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다 고백을 하는데,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죽어도 산다는 것을 우리도 믿는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살아나셨다, 그거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이지만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죽어도 산다 하는 거, 그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죽어도 산다 말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는 죽지 않는 게 문제죠. 죽는 거는커녕 희생하는 것도 싫고, 심지어는 운전하고 갈 때 양보하는 것도 싫고, 손해보는 것 더 싫고, 불편한 것도 싫고, 뭐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것도 싫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죽기는 싫어하고, 근데 뭔 바랍니까? 원합니까? 부활은 또 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의 길에서는 죽지 않고 사는 길은 없죠. 이 땅에서 배부르게 살고 성공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예수님에게 있다. 그리고 죽어도 또 사는 길이 예수님에게 있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걸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 신앙 사도신경의 고백과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인간은 무덤을 모든 삶의 끝으로 여긴다고 그랬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냥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셨어요. 그냥 부활하신 것만 우리가 봐도 우리가 참 놀라운 일인데, 그분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승천하신 걸 굳이 또 보여주셨죠. 그냥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본 게 아니라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 모든 인생의 끝은 무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사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신령한 부활과 함께 보여주셨고, 나아가서는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승천했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다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만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장차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을 소망하라고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고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거, 그 다음에 죽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끝이자, 그건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는 다시 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을 지킬 만한 우리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냥 다시 사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우리에게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신앙 고백을 보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누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냐? 그때 올라가신 분,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저리로서 저기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 부활하셔서 그때까지만 해도 얼굴도 보고 얘기도 하고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관계가 있지만 승천하셔서 안 보이셨어요. 그럼 이제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왜 다시 오시느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두려운 심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에서 인내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심판의 시간이 아니죠. 내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그때는 심판이라는 것은 물론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악의 길에 행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시간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길에서 인내하며 수고하며 씨를 뿌린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시간이 될 것이고, 또 세상에 사는 동안은 억울하게 혹은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면 어떻게 보면 참된 승리는 그 시간이 될 것이죠. 성령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받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았느냐, 받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럼 우리는 성령 못 받아서 성령 저기 가서 받아와, 그러면 가서 받아오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성령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한데 나를 통해서 내가 성령을 줄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무당 같은 짓을 하는 어떤 신령한 척하는 어떤 사람이 내가 성령을 주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주 사기꾼이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 갔을 때 이 시몬 같은 사람이죠. 그걸 돈 주고 사가지고 성령 받게 하는 일들을 막 돈 주고 사면 할 수 있는 줄로 착각을 했었죠. 성령을 하나님께 받는데, 성령을 하나님께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신령한 능력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을 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어떤 능력을 행하는데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많이 행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은 전혀 하나님의 마음 같지가 않아. 문제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령 받은 자는 이제 전까지는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하는 그런 확신과 평안이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 교회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이 모임, 공동체, 이게 공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이 화 잘 안 내는 분이 거기서 진노하시고 막 다 때려 엎으셨죠. 다 쫓아내고 그 하나님 임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여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야. 그렇게 일꾼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강도의 소굴로 변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어져야 될 교회가 이런저런 정치적인 아니면 무슨 장사꾼의 소굴로 되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지 못한다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정말 그런 교회가 될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집으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을 늘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거룩함을 생명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교통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혼자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면벽 10년 벽 쳐다보고 10년 동안 돌을 닦아서 이렇게 돌을 터득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 계속 인내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기도해주기도 하고 또 참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서로의 병을 낫기를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서로 교통하는 그게 교통이죠. 그런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제일 문제죠.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마찬가지로 죄와 상관없이 태어난 사람,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걸 보통 원죄로 설명하죠. 그럼 어떻게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근데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결정체는 뭐냐면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도 그 믿는다는 그 말의 그 믿음의 제일 핵심이 뭐냐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이거는 교회 안 다니고 하나 안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는 사람 많아요. 마귀도 알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다니엘 때도 누구죠? 고레스인가요? 누구 그 왕도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온 언어가 다른 얼마나 나라가 크면 각 나라마다 다스리는 나라들의 언어가 다 달라요. 그 각 나라의 언어로 다 보냈어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 왕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또 자기 섬기는 신을 섬겨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왜 조건이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도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쉽지도 않습니다. 첫째는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시지만 단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허락된 용서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아무나 막 다 용서하냐 그렇지 않아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만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둘째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해 주신 기도에도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채로 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말도 안 섞고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에게 다 용서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착각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건 보통 옛날 그 목사님들이 그랬죠. 도둑님 심보예요. 나는 회개 안 하고 용서도 안 하고 자기는 용서받고 구원받았대. 누가 그러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 때문에 힘들 때가 많죠. 그리고 몸 때문에 죄를 많이 있습니다. 몸 때문에 해야 될 거 못하고 해야 될 거 안 하고 1순위가 내 몸이고 피곤하면 내 몸이 제일 먼저죠. 아프면 내 치료하는 게 제일 1순위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죄를 많이 짓고 근데 그 몸이 이 애물단지 몸이 다시 사는 거 이게 무슨 이 몸 말고 다른 아주 완벽한 몸 그런 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바울이 대답합니다.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가치가 있는 의미 있는 그런 몸입니다. 우리 몸 때문에 죄도 짓고 몸 때문에 힘들지만 이 몸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보기 좋으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그런 귀한 몸입니다. 땅에 속한 이 육신도 영광스러운 거고 또 하늘에 속한 그런 몸도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 육신은 땅에 속한 거고 땅에 살기에 적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몸이지만 부활 이후에는 하늘에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태어난다. 그게 어떤 몸이라고 더 자세히는 설명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몸이 그대로 땅에 적합하도록 우리는 부활한 이후에는 다시 이 땅에 삼산동에 부평에 인천에 다시 사는 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우편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을 땐 땅에 맞는 몸이지만 우리가 어떤 이걸 가지고 교리적으로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육신의 부활을 부정한다. 그래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몸이 부활한다. 그렇게 표현한 거지. 썩어질 육신으로 땅에 적합한 몸으로 이 땅에 살았는데 그 몸이 똑같이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적합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이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나눈 말씀인데 영원이라는 게 뭐냐? 사전적인 의미는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시간에 좌우되지 않는 것. 그게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영원이라는 건 시간과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것도 시간으로 생각하죠. 계속 끊어지지 않는 그걸 영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영원이라는 거는 그냥 시간 자체가 초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시간에 속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처음과 끝이요, 이렇게 설명하신 거지, 하나님은 이 시간과 시간을 아예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시간 속에 우리 들어오셨지만, 부활하 승천하신 이후에는 시간 속에 계시지 않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시간 속에 계셨을 때는 내가 부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 딴 사람하고 대화를 못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은 지구 반대편도 여기 계신 분도 얼마든지 모두가 다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러셨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 인생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존재가 되는데,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지옥에서 사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사람이 죽어도 영생한다는 지식이 있다고 영생하는 것도 아니고, 영생을 얻고 싶다는 그런 소원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소원이 있다고 다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 예가 뭐냐면 부자 청년의 예죠. 이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그때 예수님이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 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뒤에 얘기는 아시죠? 근데 따랐습니까?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끝이에요. 마지막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하루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예수님을 우리가 시인하면,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신앙 고백을 하면 구원도 받습니다. 우리가 매번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꼭 잊지 않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